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는 창조주시여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잘남도 아니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도 아니요, 또한 우리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날로 천지가 무너지듯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를 무엇으로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지 말로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깨우쳐지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저들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한 우리 자신이 이 복음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니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줄에서 이탈시킬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주여, 원컨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 확실히 믿었사오니 믿는 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되 큰 믿음 주시고 큰 삶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주여, 이 땅을 기경하는데 귀한 덕목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먼 거리로 빗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는 무엇이고 복음주의는 무엇이냐, 신앙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이냐, 기독교는 무엇이고 예수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고 자기 생각이 바뀔 때마다 신앙이 바뀌어버리고 자기 마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신흥균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이 아주 자주 쓰시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집회를 갔더니 할머니가 앞에 쫙, 옛날에 할머니들이 많이 앞에 앉았거든요. 자, 그래서 할머니들이 많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신영균 목사님이, 할머니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작년에는 구원을 받았걸랑요. 근데 금년에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작년에는 며느리하고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금년 5번 싸웠어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것이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하루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신앙에 대한 확고한 틀을 잡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과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기독교, 과연 그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을 때 복음주의와 율법주의라,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1과에서 다룰, 11장에서, 과라고도 관계없습니다. 11장에서 다룰,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과연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이게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대체 어떤 겁니까? 여기에 대한 오늘 자기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1번으로 다룰 문제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1번으로 다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 본질이 있다. 그래서 이 종교의 두 가지 본질, 이거 뭐냐 이게요? 종교의 두 가지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본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본질 중에서도 사상, 그러면 종교의 두 가지 사상, 종교의 두 가지 본질,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하자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질문할게요. 인간을 위한 종교냐, 종교를 위한 인간이냐? 쉽게 얘기하면 종교가 인간을 위해서 있느냐,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자, 사람이 종교를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종교가 인간을 위해서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자, 누구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구든지 좋아요. 아니,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요 말을 조금 바꿉시다. 그러면 요 말을 조금 바꿔요. 인간을 위해서 신이 있는 거냐? 신, 하나님이, 응? 신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거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바꿉시다.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인간을 위해서 종교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요 사상의 차이 때문에 엄청난 신앙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을 위해서 있느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있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A요, B요? 예? 자, A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네, 두 분. 자, B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다. 자, 이거 회색 분자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뭐냐면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배우고 난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오. 그 다음에 배우고 다시 확신한 것. 그 확신한 일에만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되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게 좋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배우는 건 하루도 수만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신에 거하지 못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둘이 다 이거 지금 인간이 신을 위해서 있느냐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있느냐 이런 말을 던져놨는데 답변이 지금 4명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인간이 신을 위한다는 종교 사상이 있습니다. 잘 드세요. 또 신이 인간을 위한다는 종교 사상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 같지만 엄청난 차이 있는 본질적인 종교 사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종교에 있어서 인간이 신을 위하는 것인가, 신이 인간을 위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변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것에 혼돈이 온다고 할 때, 첫째, 그 종교 자체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사람도 또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리가 붙었다가 이리가 붙었다. 이쪽으로 생각이 올 때는 자기가 열심히 신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생각이 딱 가면 주께서 다 아시는데 나는 노라리 해도 돼?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는 볼 수가 없다. 저는 어쨌든 이것에 혼돈이 올 때 그 종교의 혼탁이 오고 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혼돈이 온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인간에게, 잘 들으세요. 지금 답변이 조금 나오는데 힌트를 주는데, 자칫 잘못하면 종교가 인간에게 굴레를 씌워서 자유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회교 같은 거 있죠. 회교. 회교는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있어요. 그 종교를 위해서 인간은 죽든지 제한을 받든지 아니 조그만 자유도 다 빼앗기든지 뭐라든지 다 해야 돼요. 가서 예를 들어서 자살 폭탄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면 그 순교라고 해서 가야 된다면 가야 돼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인간이 신을 위해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종교가, 어떤 종교는 인간의 많은 굴레들을 다 벗겨주고 자유케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는 인간에게 많은 짐을 지어가지고 굴레를 씌우는데 또 씌우고 또 씌우고 할 수 있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종교는 그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줘서 자유케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2가지 종교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이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혼돈되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믿어주고 저것도 안 믿어주고, 쉽게 하면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오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온다. 그래서 오늘 밤은 스승, 내일 밤은 사랑,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역사 위에 나타난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또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신을 위한답시고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착취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이단 종교의 종파들은
신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해먹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역사 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도 이런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조금 흥분하지 말고 쉬어서 한번 좀 얘기하죠. 대표적인 예로 사람을 수총각 수천여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이 누구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잡아가지고 여기서 제사 한번 지낼까? 누구? 손을 들자. 누가? 나 잡아서 지내세요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없네. 총장님을 잡아서 드리자. 이야, 기맥힌 발상이요. 총장님을 잡아서 드리자. 여러분, 그것이 역사 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야, 이건 내가 오늘 지금 바가지 쓴 날이네. 이제 바가지를 써도 이건 꼭 깨우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에도? 구약 시대의 구약 성서 시대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봅시다.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 누구를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사람, 처녀를 잡아서, 청이를 잡아서, 성은 심시오, 이름은 청이야. 그 청순이를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이 신을 위해서 하는 종교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잡아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옛날 얘기 소설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다 그랬다고요. 그것이 동네마다 그랬다고요. 근데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꼭 잡혀서 죽냐면요, 제일 잘생긴 사람. 그 동네에서 제일 미녀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나라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미남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사를 잘 봐야 돼요. 근래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기풍 목사님 선교 열전에 보면요, 그분이 쪽배를 타고 제주도에 선교 여행을 처음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잡아서 동굴, 그 산 동굴 바다에 동굴 앞에다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1년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이걸 보고 내가 선교사로 왔으니 목숨을 걸고 이 폐단을 깨뜨려야 되겠다. 인간이 신을 위한다는 이 폐단을 깨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샤머니즘을 깨뜨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그 처녀를 묶어다 앞에다 계단에 딱 갖다 놨는데, 굴 앞에다 놨는데, 그 바로 밑에서 딱 목사님이 큰 낫을 하나 가지고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싫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조용합니다. 처녀는 거의 죽었습니다.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가버리고 한밤중 자정이 되니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슉 하고 나오더니 그 처녀를 쫙 다리에서부터 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그냥 뛰어나가지고 낫을 가지고 구렁이 대가를 꽉 찍을 거예요. 그래서 그놈하고 뒤져 밀으라고 낫으로 구렁이를 막 이렇게 하면서 찍어가지고 그 구렁이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주도에서 그 해신제 지낸 전통이 깨진 거 아시죠? 기독교가 깬 겁니다. 인간이 신을 위한답시고 종교를 가지고 빙자해서
역사에서 수많은 동네마다 그런 일들이 바닷가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하고는 달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프리카에 제가 선교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에도 그런 것이 너무 많았던 것. 유럽에도 지금 지성이 나오지만 천만에 유럽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메리카 말할 것도 없고요. 아시아인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다 했으니까. 오세아니아 섬지방 사람들 많이 했어요. 모두가 이러한 전통이 실제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지금 잘 증명해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여 총각들이 신을 위한다는 종교 사상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었던 이 사실. 여기서 인간이 신을 위해 죽어야만 하는가라는 책이 나온 겁니다. 그 책 읽어봤어요? 인간이 신을 위해 죽어야만 하는가? 자,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 더 생각합니다. 대략 그 이 세상의 신들이라는 사탄의 종교, 이건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시죠? 이 세상의 종교, 사탄의 종교는 사람을 잡아서 꼭 제사를 받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고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에서 왔다고 그래요. 하나는 여성들의 타락된 본성인 질투에서 왔다고 해요. 여성들은 타락하면 제일 먼저 불거져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질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성들이 타락된 포각성, 남성들은 타락되면 포가가 돼요. 그 포각성, 여기에서 사람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중국의 그 고사에 보면요, 재미있어요. 어떤 여자가 발이 너무나 이쁜 거야. 중국은 발이 이뻐야만 미인아니요. 그래서 고래, 발이 이쁘단 말이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아가씨는 발이 너무나 이뻤대. 근데 그 아가씨가 죽었어. 그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원님 딸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분봉왕의 딸이 자기가 발이 더 이뻐야 되는데 그것이 발이 더 이쁘단 말이야. 이게 질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야사에 보면 밤중에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묘지를 파고 그 여자 두 발을 잘라버려. 시체의 두 발을 잘라. 나보다 발이 건방지게 이쁘냐 이거야. 기분 나쁘지 않냐 이거야 이거. 응? 사람의 질투가 더 잠이 와야지 이거. 그래서 잘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의 타락된 질투심,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얘기해 놓은 아마 야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어떤 집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도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똑같은 얘기들이 비슷하게 있습니다만은 그 추장의 딸이 좀 못생겼어. 그 동네 기가 막히게 예쁜 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추장의 종의 딸이야. 종놈의 딸은 저렇게 예쁜데 추장의 딸은 좀 추한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이걸 저것만 꼴려 있어 미치는 거야 저거.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잡아 죽이자니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뭘 만들었냐 하니까 그 추장이 연구를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예쁜 처녀를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우리가 질병도 안 오고 풍년도 들고 그런다. 그래서 딱 그놈을 잡았어. 그래서 그 처녀를 죽여버렸어. 그래서 처녀 잡아서 제사 지내는 제도가 그런 연유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 질투에서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을에서 나쁜 짓,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에게 그냥 죽일 수가 없으니까 남자죠. 포각성이니까 신에게 잡아서 바쳐버린다. 그래가지고 사형장에서 왜 이거 있잖아요.
사형장에서 칼춤을 막걸리를 훅 마시면서 그 머리에다 수건 질끈 들인 그 형무관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걸로 안 하고 칼로 목을 쳤잖아요. 그럼 막 그냥 장구치고 굳히고 장구치고 북치고 뭐 난리라면 막 그냥 뛰면서 그냥 그 사람 목을 가서 그냥 빌듯 말듯 그냥 해가지고 또 가서 빌듯 말듯 그냥 이 지경 하다가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가서 그냥 목을 그냥 딱 쳐버린 거야. 신 앞에서 드린다. 그것이 하나의 제사화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 정도로 타락됐습니다. 뭘로 타락시킨 거냐면 종교로 타락시킨 거예요. 신을 위한답시고 못된 짓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What is the reason? 이거 무슨 이유야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성경 내용을 가지고 고등 비평가들은 구약도 역시 원시적인 종교다. 잘 들으세요. 구약도 역시 원시적인 종교다. 근데 성경학자들 얘기를 들으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당시 종교 문화는 사람을 잡아서 천신제나 용왕신제를 드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문화였지만은, 그것이 종교 문화였지만은, 그건 종교 문화예요. 아브라함도 신을 위해서는 자식이라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 그 시대가 다 그랬습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도 사는 거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사람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동네마다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예? 너 이삭이 있잖아? 예. 저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나한테 제사 지내. 그러면 그런 일이 문화가 전혀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뭘 잡아서 지내요? 나 참 처음 들어보겠네. 벨소리다 들어보겠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일비재한 문화니까 당연히 신에게 드릴 제물을 가장 잘나고 예쁜 처녀, 잘난 무녀 동남 무남 동녀를 갖다가 이거 해야 되는데 당연히 내 아들 그 하나님 선택했으면 갖다 바쳐야지. 잔소리가 없어. 그냥 순종이야. 그런 문화도 있기 때문에 순종한 거지 무조건 순종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순종했다고 성경은 그래요. 하지만 그때 시대의 문화를 보면 다른 나라도 그 옆에 나라 불러서 다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묻지도 않고 그냥 왜 그러시냐고 그냥 반항 한마디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단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 잡아 제사 지내는 것을 전통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드려봐. 내가 너의 사랑을 점검도 하지만은 내가 지혜도도 고쳐주겠다. 그리고 옆에 하나님이 뭘 예비했어요? 양 한 마리를 숯불에 걸리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아 내 자식에게 손대지 마. 다시 말하면 인간 잡아서 제사 지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봐라. 뭔데요? 그 목사님들이 좋게 얘기해서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때 얘기했어요. 야 임마 옆에 좀 봐. 예? 뭔데요? 그 양 있잖니 임마. 그 양을 잡아서 지내지 사람 이 새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 어디가 있어요 이놈아.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 문화를 아브라함 문화 최초의 유대 종교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딱 깨트린 거야. 깨트려버렸어. 그 후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인간을 통해서 제사 지내는 일이 없어. 인간을 잡아서. 그리고 그런 종교는 무조건하고 이방의 종교고 사탄의 종교라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양을 보내신다고 하는 예시의 계시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진정한 제사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사랑을 보여주려고 한 거지 사람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행동에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 잡아 제사 지내는 건 끝내라. 두 번째, 제물이 아니고 사랑이다. 제사는. 두 가지를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 위하고 있는가? 신이 인간을 위하고 있는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보면요, 신이 인간을 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사람 잡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런 못된 짓 못하게 하려고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제도를 고쳐주신 거예요. 실제로 신이 인간을 위해 자신이 제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영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사실적인 것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신앙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종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율법주의 대 그 다음에 복음주의. 자, 비교를 한번 합니다. 지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성경을 보시면서 참 이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놓고 보시면요, 예수님께서요, 이 율법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율법주의가 뭐냐? 자, 율법주의가 뭐예요? 자, 율법주의가 뭐냐고요? 제사 지내는 거. 아, 그러면 무슨 십계명 지키는 거? 계명 지키는 거. 율법주의가 제사 지내고 계명 지키고. 두 가지 아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보는 사고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도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확하게 하나만 아세요. 둘도 알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신을 위한다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인간이 누구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이런 사상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바로 율법주의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나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야. 너를 위해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지, 인간이 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예수님 싸움이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들으면요, 이젠 오늘부터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금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우리 합본해서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게 달라요. 바울 사도의 말씀 들으면 달라요. 마태마가 요한의 사상 들으면 달라요. 신약성경 전체가 달라요. 인간이 신을 위한다는 사상은 반드시 율법주의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뭘 지내요? 인간이 제사를 지내야 돼요. 누구에게? 신에게.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유대교는요, 율법주의 종교 사상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신을 위한다는 종교적 사상이에요. 요거. 두 번째는 제사를 신을 위해서 드리는 신앙이에요. 제사를 신을 위해서 드려요. 세 번째는 제물을 신을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또 잘 드세요. 더 중요한 거, 인간이 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고, 내가 행위로 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신을 위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뭘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신앙 같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 같은지 몰라. 그렇지만은 요것에 사로잡히면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그러면 비번에 가서 복음주의가 뭐냐? 복음주의란 건 사상을 얘기하니까 복음주의란 뭐냐? 복음주의가 뭐냐 이거? 복음주의가 뭐냐 이거요? 복음주의 하면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주의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누굴 위해? 인간을 위한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하는 종교. 위한다는 신앙이죠.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는 종교적 사상,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합시다. 성자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 제사를 드린 종교가 기독교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저쪽은 전부 구약은 인간이 드려야 돼요. 전부 인간이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인간이 드리고 제물도 인간이 드려도 전부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제사도 누가 제사도 신이 자기가 해야 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거든.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다. 제사를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제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과 피로 제물이 되어서 드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제사를 그분이 드렸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대로 그분이 다 완성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요.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걸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는 것은 하나님 믿음 주시면 믿어지는 거고,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야 믿어진다는 게 성경에 300번도 더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신뢰가 아니에요. 자기 신뢰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그래야 돼요. 오늘부터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바라는 거고,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으라고, 이걸.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왔다가 복음주의로 갔다가, 복음주의로 갔다가 율법주의로 갔다가, 그 가운데 제일 환장한 게 누구요? 누가 환장했어? 바울 사도가 미치도록 환장한 거야. 야! 아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너희 눈앞에 뻔히 보이거늘 누가 또 너희를 율법주의로 꾀드냐? 어? 내가 미치겠다! 내가 미치겠어. 응? 이거 내가 갈라디아서를 쓰다가 바울 형님하고 악수를 한번 했다니까. 형님 수고했어. 이런 세상이 지금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인지도 몰라. 솔직히 해서 이쪽에 율법주의 아직도 그냥 머물러 있어가지고 뭐 지가 뭐 잘한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또 설교는 잔뜩 들어가지고 말이지.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유대교 사상으로 전부 다 변질돼가지고 말이에요. 믿음은 다 빼버리고 신앙만 가지고 있는 거지. 신앙은 자기가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달라요. 예. 누구든지 믿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의성은 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건 저쪽 건데 지가 맺는 건 이쪽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납비나 율법사나 이제 뭐나 전부가 다 붙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걸 맺는 거예요. 사람이 맺는 거야. 근데 요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사상하고 이쪽 사상하고 지금 일대 대결이 신약성경 전부가 이 대결이에요. 읽어보시죠. 신약성경 읽어보면 전부 예수만 빼보세요. 예수만 빼보면요. 예수 빼고 나면 신약성경이 없어요. 거기가. 전부 예수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셨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다는 신앙 사상의 종교가 유대교예요. 이방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사상 조심해라.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에? 자, 그러니 이 사상을 갖다가 율법주의 사상을 갖다가 이 복음주의로 바꾸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싸웠는지 로마서에서 로마서 한번 읽고 나면요 여러분이 놀래버려야죠. 근데 로마서 읽다가 화가 나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인데 그분 때문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그분 때문에 사죄를 받고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분의 공로로 너는 뭐야? 아무것도 없어. 너는 막.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갈라디아에 가서 미쳐가지고 야 이 미친놈들아 이놈들아 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너희 죄를 해서 돌아가서 다 너희 죄를 다 씻었다고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데 너희들 또 무슨 잔소리가 많아 이 나쁜 놈들아 이러고 이제 막 싸우고 덤비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가서는 골로 가버려라 이 비란 오늘 골로새 읽어보니까 바울이 복음이더라고. 그게 바울의 복음서야. 난 마테마가 누가복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바울의 복음이야. 그게 바울. 야, 그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을 위한 것이 우리가 그분을 위한 건 하나도 없어. 그분을 위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어. 막달라 마리아네 집에 갔을 때 베다니 마르다네 집에 갔을 때 참 음식을 잘 대접한 거. 그거 한 번 있고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가지고 간단하게 해가지고 와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못 박는 것밖에 한 일이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솔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자고. 우리 기독교 역사나 이 유대교 역사나 어느 이방 종교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요. 들으세요. 여러분도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 많은 목회자들이 또 나도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
나도 포함되는지 몰라.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요. 잘 들으세요. 율법주의는 구약이니까, 유대교니까.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주의가 뭡니까? 하고 딱 물으면 이 대목에 와서는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는 거야. 복음주의가 뭡니까? 그 많은 걸 한마디로 답변해야 되는데 복음주의가 뭡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것이 복음주의야. 율법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주접을 떠는 게 율법주의야. 잘 들어야 돼. 신앙을 이제 바로 가져야 돼,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는 확실히 가져야 돼. 이걸 갖든지, 저걸 갖든지. 저걸 가지려면 바울이 그랬어요. 너 저걸 가지려면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너는 다 지켜라. 근데 하나만 100가지, 율법이 2700가지, 2700가지 중에 하나만 범해도 2700가지 다 범할 거다. 이놈아, 해봐라. 바울이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요? 야, 우리는 그냥 이 믿음으로 이쪽으로 오자.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 심판도 없고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야. 이쪽 편살 사람. 그러니까 쉽게 믿으려는 사람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쉽게 믿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잘 들으세요. 복음주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거예요. 에? 이 대목에서 우물거릴 거 없어요. 에?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딱 들러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으로 시작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복음주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는 잘 들으세요. 오직 예수주의요. 복음주의가 뭐예요? 오직 예수주의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성경 반드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거 잘 읽어야 돼요. 그 몇 장 안 돼요. 그거 해봐야 편지 쓰기가 지금 뭐 싫어서 그런지 조금만 써서 조금씩이야. 금방 그냥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빼면 뭐가 되겠는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남아. 전부 예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복음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는 사상, 신앙 사상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는 신앙 사상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요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뭘로 위했느냐? 잘 보세요. 뭘로 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위했어요? 십자가로. 이게 누구요? 예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으로서,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위한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한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예요. 여기에 신앙을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그래야만이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참 복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 구원을 한 것이 기독교거든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속량, 그 피의 값으로,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는요, 이런 종교는, 율법 종교 같은 건요, 인간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면 거기가 신을 위한다고 만들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이방 종교든지 뭐 구약의 종교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사상은 그런 게 많은데 인간이 신을 위한다는 사상이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달라요. 신이 인간을 위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율법주의고, 이것이 복음주의예요. 이것이 복음주의 사상이고, 이것이 율법주의 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종교라 그 말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어디서 계획된 건 줄 아세요? 인간들끼리 계획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어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계획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건 기독교에는 죽었다 깨어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대목만 오면 바울이 흥분을 해요. 나도 그 대목만 오면 흥분을 해요.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생자 준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준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 벗고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좀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죄인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극진히 베푸신 거예요. 그 좋았다는 말 속에 아름다웠다는 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루시퍼를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것을 제가 세계민국이라는 책 속에다 제가 썼어요. 루시퍼를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가. 그 비파와 소음과 만다른이 울려 퍼지는 그 음악이 막 그 속에 담겨지면서 그 아름다운 예술로 가장 아름답게 지어준 게 루시퍼예요. 이렇게 창조해놨는데 이놈이 배반을 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누구를 지었냐니까 아담 하와를 지어버린 거야. 야, 너보다는 10배 더 아름답게 진다. 화나니까.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 하와가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그 내 책을 보세요. 그 두 다리가 화강석 기둥 같은 칸하게 널찍하게 쫙 빠지고, 그 고벨에 백합화 송이처럼 그냥 온몸에서 향기가 쫙 나고, 그 앵두 같은 입술에 말이죠, 실러같이 쫙 찢어진 그 눈, 기가 막혀. 내가 표현 거기다 내가 좀 해놨는데 그건 뭐 내 표현이고 내 책에는 좀 표현이 좀 약합니다만, 하여튼 내가 본 천사는 너무 아름다운데 인간은 그보다 10배가 더 아름답게 지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너보다 더 예쁜 누구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딱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저녁마다 어디 왔어요? 에덴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에덴이 하나님 뭐 하는 동사입니까? 자, 아가서 읽어본 사람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포도망대를 짓고 포도원을 짓고 수분을 파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누구하고 거느리려고? 슐라미 여인하고 저녁마다 손잡고 뭐 하려고? 사랑을 속삭이려고. 하나님 참 멋진 분이에요. 밤마다 사랑을 속삭여요. 누구하고? 하와와 아담을 데리고.
이게 에덴이요. 그런데 이 땅을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 에덴을 지어놨는데 그걸 어디다 지었느니까 하나님 보좌 동편에다 딱 지어놨어. 동쪽에 딱 옆에다. 하나님 보좌 동편에 딱. 하나님이 저녁만 되면 그냥 밤이 돼. 거긴 밤이 없지만 그냥 시간만 남아 와서 툭을 때리고 짠짠짠짠 짜자잔 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래서 말이야. 얼마나 재밌게 사셨는지 몰라. 이 기간이 몇천 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오케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이놈이 또 사탄의 이놈 때문에 또 와가지고 장난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했어? 안 속상했어요? 쉽게 하면 애인을 차가버렸으니 속상해 안 속상해? 응? 아니 날마다 거느리던 이 애인을 둘을 차가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상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상하다 못해서 나중에 화가 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 나도 꺼더 살자 이거예요. 사랑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죽자. 내가 대신 죽자. 넌 살아야지. 너는 살아야지. 아, 하나님도, 야! 이렇게 예쁜 놈들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멋있는 놈을 내가 만들어서 밤마다, 낮마다 사랑의 행복의 동산을 거느렸는데, 이것이 가버리다니. 그러니까, 야, 나 싫다. 나 이거 짊어지고라도 나 세상 가서 내 짊어지고라도 내 구원해 오겠다. 이것이 복음이요.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복음이요? 기독교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 위한다고 주접떨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 다 교주 다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줄 알면 겸손해져. 정말 겸손해져. 하나님이 이 정도로 에덴에서 인간을 구원하기를 그토록 바랬어.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 성경 읽어보면요. 신약 성경을 쭉 읽어서 계시록까지 가보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처럼 사랑했어. 이처럼. 여기 이처럼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독생자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위하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까지 주어버렸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가 죄 지고 가는 게 아니여. 내가 지고 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누구여? 예수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교다. 예수교.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을 위했다. 선포 계속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사 단번에 그 몸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이후로는 제사가 필요 없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다. 그의 죽으심으로 너희가 살리심을 입었다. 성경이 이걸로 꽉 차 있어요. 신약성경 전부가 이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이 말씀으로.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읽으면요, 막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걸 안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안 보여. 맨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복음을 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엊그저께 같은 애 뻔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또 너희를 꾀드냐?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누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또 누가 그러더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단 말이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종교니.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고 그걸 뭐라고? 복음이라고. 복음이라고. 이 사상이 우리 성민 신학의 사상입니다. 이게 예수의 신학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민 사상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복음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인간을 괴롭히는 행위를 우리는 근절시켜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인간을 괴롭히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근절시켜야 돼요. 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도 우리 학교에서는 무엇이든지 없애야 됩니다. 신을 섬긴답시고 재물을 착취하는 행위, 이건 무엇이든지 없애야 돼요. 이게 우리 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어떨 때는 율법으로 협박하거나 혹은 교묘한, 여기도 말씀 오늘 읽었잖아요. 세상의 철학의 속임수로 예수의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우리가 근절시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를 율법주의화 시키는 걸 근절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민총회 성민대학의 개혁사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주의 사상이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복음주의 사상이 아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뭐 11조를 드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고 염소와 비둘기와 양과 소고기와 뭐 채소 곡물 떡으로 제사를 지낸 그거 가지고 인간들 그거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저희들이 처먹어요. 하나님은 한 숟갈도 안 잡수고 오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하나만 조금만 깊이 있게 보면 다 웃기는 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다는 건 어린 양 예수의 제물로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중심으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주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기독교요. 복음주의요. 그래서 성민 사상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 그 우리 성민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잘 들으세요. 천지를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드렸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만들어 줬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줬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면 성령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거지 우리가 성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공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믿는데 그건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물론 이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죄를 누가 사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사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구속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도신경 보면요. 사도신경 보면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 우리 위한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 다시 누가 살려? 우리가 살려서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영생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신앙 고백이 전부가 누가 누구를 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것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사역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요. 사도들이 그렇게 믿었어.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자꾸 현대 기독교가 2000년이 되면서 자꾸만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교주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가지고 착취하고 굴레를 씌우고 협박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견해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구약 여호와 종교에서 안식이라고 제사하고 율법 지키는 거 그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종교가. 근데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설정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설정된 게. 누가 설정했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 지내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려고 맺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우리 일주일에 하루씩 말이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드리자.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너무나 일을 고되게 하니까 너희 좀 쉬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예? 너나 내 아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집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그 뭐예요? 다 좀 쉬어라 이거예요. 내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서 선물한 거다 그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하는지 지금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 아니에요. 야 임마 안식일 주인이 난데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냐? 그러나 많은 유대 종교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어떻게? 죽여!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지금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율법주의를 하고 있는 많은 교회 아니야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거 아니야. 복음주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여러분 여기서 주일날도 마찬가지요. 주일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설정된 날이라고 생각하고 전부 성수주의라. 주일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날이라. 천만의 얘기요. 주일날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을 위해서. 거꾸로 생각하지 마. 설교도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고 오늘 설교 제가 잘 되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요. 인간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하는지 잘 모르고 우리가 돈을 내는 것도 돈 내서 인간을 구제하고 인간을 위해서 주는 거지 구제 11조도 하는 거지 그거 하나님 가져갑니까 언제? 하나님은 세종대왕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예배는요 잘 드셔야 돼요. 우리가 개혁해야 할 예배는 사실은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첫째는 축제의 분위기가 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어 구원시켰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기뻐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거 할 게 없어. 아멘? 그래서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예배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데려다 놓고 교훈시켜. 예배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인간에게 꼭 하나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주로 받게 하는 일 하나, 두 가지입니다. 그 전도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아세요? 전도 내용이란 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해요? 예수가 누구를 위했다? 인간을 위했다. 너를 위했다. 예수가 너를 위했다고 전파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요. 네가 예수를 믿어드려야 된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예수가 너를 위했다.
네가 예수 위하려고 애쓰지 마. 예수가 너를 위한 거야. 아멘? 이게 복음 전파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 구원하러 초림하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두 번째 십자가 위에서 속량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교, 기독교라고 우리가 명명하고 있어요. 예수교, 기독교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혹시 성경을 잘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선지자들 뭐 구약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뭐 솔로몬이나 무슨 뭐 이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선전하지 마세요. 그거 전하지 마세요. 그거 전하지 마세요. 그 율법주의로 가지 마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제자들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바울 야고보 전부가 다 누구만 전했습니까?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우리 성민대학에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지금 하나님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는데 복음이 뭐냐 그럴 때 이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돼. 두 가지를 해야 돼. 주의 이름을 첫째는 부르게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예수를 주로 받게 해주면 복음은 끝이요.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 증거를 누가 하느냐? 복음의 증거, 복음의 전도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가 복음의 전도사들인데 그 중에 특별한 복음의 전도사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 증거자가 돼요. 하나님이 전도자가 돼요.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대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요. 잘 들으세요. 복음은 누가 전도해요? 하나님이 전도하세요. 두 번째 성령이 증거하세요. 성령이.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저희의 죄와 성령이 말씀하시고요. 성령이 증거하시며 가라사대 저희 죄와 불법을 다시는 하나님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사는 성령님도 전도사예요. 성령 하나님 전도사, 성령 전도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하세요. 친히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증거를 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주시라. 천사가 증거해줘. 천사도 전도사요. 일곱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일곱 교회 사자가 천사요. 천사도 복음 전도사요. 그러면 하나님 전도사, 성령님 전도사, 예수님 전도사, 천사 전도사.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이 증거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전도사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사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도사예요. 마태 전도사, 마가 전도사, 복음 전도사. 전부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바울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 이 전도사.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큰 축복이고 전도사가 된다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도사. 복음 전파자. 성령님이 복음 전도사. 예수님 복음 전도사.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 전도사.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이 다 복음 전도사. 속사도들 전부가 복음 전도사. 뭐 속사도들 외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디모데, 티도, 빌레몬, 오네시모, 브리스갈라, 으블로, 드로비모, 에라스도, 무슨 아굴라, 리도, 실라, 그다음에 부페, 엄청나요. 그 복음 전사들이 엄청나요.
바로 그 속에 우리도 복음의 전도사가 돼야 된다.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민대학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 세계 60억 인구들에게 복음 전도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전도사가 필요하지 교회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가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도 목사보다도 전도사를 했어. 성령님도 목사보다 전도사를 했어. 막 뛰어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도 막 돌아다니시면서 전도사를 했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전부 돌아다니면서 전도사했어. 속사들 120명도 전부 전도사했어. 그 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전부 전도사했어. 왜 오늘은 전도사가 다 없어져 버립니까? 오늘은 전부 왜 안주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착취를 하고 있나 이 말이요. 이제 이것을 끝내야 돼. 20세기까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21세기 우리는 새로운 전도의 그리스도의 대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민대학이고 성민의 신학사상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길 바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이제 예수에 대한 것만 딱 뽑는데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계주까지 너무나 멀면은 하여튼 뭐 베드로 전서까지만 한번, 야고보서까지 거기까지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쳐버렸는가. 이게 복음이 어떤 것인가. 아주 그 짤막한 소기만 읽어보면 아주 그냥 우리도 막 복음이라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위한 건 하나도 없구나. 맨 속만 세인 거, 맨 속만 세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감격스럽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복음주의로 갑시다. 아멘. 예수주의로 갑시다. 아멘. 꼭 신약성경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예수만 다 골라내보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없어요. 그래서요 저희가요 전도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나서려고 합니다. 주님, 그거 하나밖에는 할 일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뭘 우리가 주를 위한다고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신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을 믿사오니, 이 복음 속에 깊이 우리를 간직하소서. 복음의 전도자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